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릴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길을 여시고 오랫도록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지상 최대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날에 우리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여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찬양이 일생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자손 대대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 영혼 속에 깊은 언약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좌정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말씀 증가하는 종의 입술을 주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현장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또 오늘도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2023년 1월 1일입니다. 1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여기 위에 보면 지금 1년 동안 이걸 우리가 계속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아 왔습니다. 제123 RUTC 응답 24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으로 정말 이 언약을 잡은 그 한 사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는 언약을 잡고 우리가 1년을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24의 응답을 누릴 세 가지를 늘 가지고 우리는 매일 묵상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나의 24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24를 돌아보시고요. 그래서 24내가 뭘 누려야 되는가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이 한 단어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393이다. 우리가 실제 누려야 될 것이 이것이다. 무엇으로 누리느냐? 24 호흡하듯이 호흡 기도로 함께 이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세 가지 3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가지 부분을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은 3초월, 세 가지 초월, 또 세 가지 생명, 또 세 가지 전무후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나에게 너에게 237 모든 현장에 이걸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충만히 임하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삼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이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죠. 나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과 전 세계에. 원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24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삶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내 업을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나아가서 전 세계 전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를 살리고 미래 살리는 이 축복을,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우리의 생이 되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393이니까 항상 이것은 혹시 이걸 잘 우리가 또 놓치고 있었으면 오늘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 누려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24. 자, 우리 교회가 무슨 24를 누려야 될까요? 이게 바로 삼뜰과 삼성전입니다. 삼뜰을, 우리는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고 기도의 뜰을 회복하고 아이들의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다민족 성전, 치유 성전, 서밋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자, 이 부분은 원래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건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 계속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것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원래는 우리가 계속 이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군데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계속 이것은 진짜 이게 필요해요. 삼들 이방인들 237이 와서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준비는 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직 모자라죠. 올바르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치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나가는 렘넌트를 위한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위한 시설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장 24입니다. 자, 현장 24라고 할 때는 원래 주어진 게 70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죠. 자, 그래 우리가 70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숫자의 70을 말한 게 아니고, 이 70이라고 할 때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두 그루의 제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12제자들입니다. 12사도들.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가 70인 영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달리 70인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제 그 사도는 요즘 우리의 어떤 역할로 보면은 목회자의 역할이죠.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복음화라면 70인은 어떤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거냐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요. 70인 영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지역을 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70인 제자. 그래서 이러한 제자가 70지역을 살리고 70종족 70나라를 살린다 할 때 원래 우리가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 70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가, 70종족은 70지역은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쭉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쭉 이렇게 현장도 해외 현장을 가지 못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문을 여셔서 몽골 현장에 6차례 몽골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가서 이번에 쭉 순회한 지역을 보니까 8지역을 순회를 했어요. 이제 단순한 8지역이 아니고 8주예요. 아이막인데 8 아이막을 순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는 3년 동안 거의 못 갔던 러시아에도 문을 여셔서 이번에 한 차례, 지난 10월 달에 갔을 때 한 차례 갔는데 그 한 번밖에 안 갔지만 하나님께서 6지역을 순회하게 하시고 문을 여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2023년도에는 또 이 몽골과 러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로 펼쳐질지,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곳에서 이런 정인의 축복 누려야 되느냐 하면 내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23 RUTC 응답 24에 그 속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그리고 이번 몽골에는 RUTC에 대한 실제적인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담장 공사를 다 했고 그다음 이어서 계속 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몽골 우리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는 삼성전에 대한 이 응답도 이제 언약으로 응답으로 주셨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고, 근데 현지 선교 현장에서는 계속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가 있는 인천,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전체를 보면서 실제적인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는 또 복된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천사가 소식을 전했는데 어떤 소식인가 보니까 이 소식이 지상 최대의 큰 소식인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인 거죠. 이 소식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 전해야 돼요. 10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이 복음은 어떤 일정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온 백성.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237, 5천 종족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야 진짜 복음이죠.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음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은 뭐냐 하니까 이것은 이 온 백성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무엇이 회복되느냐? 큰 기쁨이 회복된다. 큰 기쁨. 이것은 바로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해방입니다. 매일 있는 거기서 해방시키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자, 그리고 이 소식은 그냥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모든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 겁니다. 복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천사들이 전한 거예요.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했느냐?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사실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그 영혼은 뭘 기다리느냐면 복음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걸 원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것저것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갈급히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대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방되는 그 길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복음 전하지 않고 온다. 이러면 하나님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1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대요. 이 구주라는 말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나셨다. 얼마나 큰 소식이에요. 자, 그 구주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 기름을 부어 세우는 삼직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부 마귀에게 완전히 지금 소속되어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 문제라니까. 요 문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마귀에게 딱 장악되어 있어요. 지금도요. 완전 마귀 자식으로 마귀 종으로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마귀는 결국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고통과 저주 속에 더 나아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 그리스도. 사람들은 이 마귀 때문에 전부 죄와 저주 속에 빠져 있어요.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와 저주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문제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자, 결국 사람들은 이 죄와 저주 때문에 이게 왜 이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을 다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무슨 길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마귀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가보면 뭐 해외 같은 데 가보면요,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 많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갖고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더 잘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희한하게 하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 너무 희한해요. 가보면. 어찌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뭐 열심히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것만 모를까? 이것만 모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아무리 해도 이 문제는 여기서 못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세 번째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주신이라.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또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이 그리스도는 단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참 제사장권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교회 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들었어요. 이름으로 들었죠.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직거를 가지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천하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전한 최고의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우리 자신이 날마다 누리고 이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와 같이 이 소식을 증거하는 정인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느냐? 아, 그럼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증거가 뭐지? 천사가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 표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12절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냐? 출생지. 이것도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죠? 다윗의 동네.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는구나. 맞습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이 태어난 고향을 말하거든요.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뭐냐 하니까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인데 이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말이거든요. 뭐라고 했냐? 네가 아주 작은 동네지만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신다. 다시 말하면 이게서 여기서 누가 나느냐? 왕이 나시는데 그냥 왕이 아니다. 이 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말씀해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탄생하시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이 이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첫째는 강보의 사이에 있다. 지금 탄생하셨는데 강보의 사이에 있다. 이제 이게 포대기에 아기들, 갓난 아기 이렇게 사는 큰 보자기를 말해요. 거기 사이에 있고 두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지금 구유에 누워 있다. 구유. 아니 아기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말먹이통이나 이런데 어떻게 그 놔둬요? 근데 그때 너무 이제 호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여관을 못 구한 거예요. 근데 아기는 태어났어요. 둘 데 없으니까요. 구유해 줄 거예요. 이게 하나의 또 증거가 돼요.
자, 그리고 이 태어난 아기다 그랬어요. 아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오시냐. 그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는 전부 왕으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오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강보의 사이에 있고 구유의 누에 있고 악이라는 말은 뭐예요? 연약한 그런 뜻이잖아요. 약하다. 구유 얼마나 가난합니까? 아니, 방도 없어가지고 애기 태어나가지고 그 말먹이통에다가 거기다가 두니까 이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제 비밀인 거예요.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아주 낮아지심을,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게 모습이에요. 그날 저녁에 알려준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여기 다윗의 동네에 가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게 표적이다.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가서, 왜냐하면 거기에 뭐 태어난 아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만 있다는 보장이 없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취자예요. 이게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여기에 강보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리스도였었고요. 태어날 때도 그리스도고요. 태어난 후에도 그리스도고요. 자라날 때도 그리스도고요. 공생의 기간에도 그리스도고요. 죽으실 때도 그리스도고요. 부활할 때도 그리스도고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지금도 그리스도예요. 이게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역했더니 그리스도 자격증 딴 게 아닙니다. 아기로 태어나 계시지만 이미 그리스도인 거죠. 맞죠? 그리스도 탄생하셨는데 아기예요. 힘이 없어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강모에 쌓여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마귀, 하나님 만나는 모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계속 나오죠. 자,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죠. 시편 53편 6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시키신다.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대로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럼 뭘 다 이루었다는 말이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불신자 상태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멘. 완성하셨어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시편 16편 10절에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의 거룩한 자는 멸망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다고 약속돼 있어요.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는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쭉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내용,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내용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사에게 완성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결정적 증거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또 돌아가시지 않아요. 성령으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것도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대로 성취가 되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가고 나면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탄절은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매일 크리스마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니까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속에 계세요. 지금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충만해 임한 거예요. 그래 그 후로 항상 함께 하셔요. 자, 다섯 번째로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인자 같으시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에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거 보세요. 이게요.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 오신다. 그리스도.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 오셨다. 그분이 언제 오셨느냐? 그것을 여기서 천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날에 예수님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몰랐어요. 저도. 이건 모르니까 문제 오면은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 많이 해야 되는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런 쪽으로 자꾸 답을 찾아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예요. 그 소식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셨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영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이때 우리 속에 내주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두드립니까? 예수님 두드립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증거가 있습니까? 나에게 진짜 이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이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혹시 이 부분이 아직 회복이 안 되신 분은 오늘 지금 영접하지 않는 사람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말씀 듣는 시간에.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천사는 뭐 했습니까? 찬송했어요. 이때 나오는 게 찬송이죠. 13절, 14절 말씀에.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누가 찬송을 받습니까? 이 천사들이 보니까 하나님께 찬송 드려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에요. 아멘. 이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우상이 찬송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은 오직 나에게 돌리라.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찬송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사람, 할 대상, 누가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천군, 천사, 하나님을, 이 업무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 업무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 또 찬양할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찬송할 자격자란 말이에요. 아무나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지었느냐?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찬송이 나와야 돼요. 늘 찬송. 그래서 우리가 은혜 이렇게 받을 때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은혜 떨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했던 유행가가 막 나오는 거죠. 찬송.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술에서 늘 찬송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께 늘 찬송하는 이런 복된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찬송합니까? 찬송의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오늘 이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찬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찬송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것이 화목하게 돼요. 끊어진 여러 가지가 소통되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무엇을 찬송합니까? 내용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 보좌를 가리킵니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께는 이 소식이 최고의 영광이다. 그러면 보좌의 반대가 땅이잖아요. 땅에서는요.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냐? 참 평화다. 이렇게 딱 세 가지가 대조가 돼요. 자, 보좌와 땅이 소통이 돼요. 그리스도 오심으로요.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이 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화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 원수가 없어요. 우리 원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 모든 사람은 사랑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회복을 시켜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화목하게 시켜요. 그리스도는 모든 끊어진 소통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소통되는 시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소통되는 시간,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평화로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그 시간이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언제요?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데, 이때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고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권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립니다. 393을 계속 누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누립니다. 이것을 누림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느냐? 첫째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24의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 24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송 24.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자, 오늘 천군 천사의 찬송이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식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있죠. 진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자녀 됐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죠.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가는 현장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를 보호하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권세를 주셨죠.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살리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그 특권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누리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래 부르지 말고요, 찬송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축복된 날. 특별히 오늘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천군 천사의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일생 누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군 천사의 찬송이 바로 우리의 찬송, 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24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언약 24를 누림으로 가는 현장마다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일생이 찬송 24가 되어져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언약을 잡고 202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